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권능은 그 권세는 우리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하고 우리의 경험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하면 그 존재 자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의 모든 통치도 주님 손에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흑암의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마귀 무섭다, 사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마귀한테 속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도 귀신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면 흑암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깜깜하게 암막 커튼 다 쳐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고 안 그런데 예전에 사진관 가면 암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필름을 햇빛이나 이런 빛이 들어가면은 그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는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암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손도 안 보여요. 그냥 늘 보이던 이런 안경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 안경 태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딱 자세히 이제 보면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암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데모하면 물러갑니까? 시위하면 물러가요? 아니면은 막 호통을 치면 물러갑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도망가요.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뭐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불신자들 벌 주려고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굴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옥을.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지, 불신자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죄인들을 가두려고 먼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마귀 따라갔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귀신들이, 이제 마귀는 그 우두머리고 그 종들이 귀신 아닙니까? 지옥 가면은 자기들 세상이고 막 신나냐? 아닙니다. 자기들 감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갇히는 날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천국과 지옥이 임하면 완전히 갇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뭐죠? 나는 살고 너는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로 지금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마귀도 고통받고 귀신들도 갇혀갖고 막 괴로운 겁니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지옥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요. 모든 무릎이 어떻게 돼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꿇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 건 언제 꿇죠? 잘못해서 꿇는 것도 있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어요. 신하들이. 그런 마음으로 꿇는 게 올바른 신자의 무릎 꿇음입니다.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늘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늘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런 관계가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존경하는 단계가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의자가 나와 있어서 잘 안 그런데 예전에는 방석이잖아요. 기도하려고 가면은 교회에 그러면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죠. 요즘은 간혹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이제 뭐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죠. 그 보이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기도예요. 그죠? 그것은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앉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격을 주장하고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 비밀을 조금 내 삶에서 누리자고 하는 것이 정시기도 아닙니까? 정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그 작은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끝이 없죠.
근데 성화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능력이 넘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자기 수양을 깊이 하고,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 점점 주인의 자리를, 주인의 지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훌륭해지는 것도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의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을 벗어날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성화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성화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강조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인격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추월하려고 해요. 그것은 오히려 성화의 반대고, 그것은 오히려 죄악입니다.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간증하고 뭘 포럼하고 뭘 나눠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야 돼요. 왜냐? 은혜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딱 차는 거예요. 겸손이 어떤 허례허식의 그런 겸손이 아니라 막 내가 겸손을 뽐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실제 그래요. 겸손을 막 뽐내려고 겸손해요. 그게 겸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가 겸손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어요. 실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입장으로, 상대적인 입장으로 보면 내가 저 여자보다 좀 나은데, 이런 게 있어요. 생길 수 있죠. 내가 저 남편보다 좀 이런 부분이 나은데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계속 생기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래하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로들이 교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장로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거기에서 갈등이 막 갈등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로 모자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은 아니겠나, 이런 인간적인 뭔가 겸손하려는 의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래 잘났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숨 쉴 수 없는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그 교도소나 이런데, 구치소 이런데 가서 면회를 하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 안에 있었을 건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저는 못 돼가지고 저는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내가 그래서 실제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사실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복음 전해요. 왜냐? 상대적인 죄는 비교하면은, 상대적인 능력은 비교하면은 누가 낫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더 나보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라 라기보다는, 그런 비교를 하라는 얘기보다는 은혜 속에 들어갈수록 더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의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의인이 됐고, 내가 이런 훌륭한 전도자가 됐고,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고, 니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죽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어요. 욥은 의인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봐도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욥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욥의 의를 두고 칭찬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교만을 책망하시니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 우리는 1분 1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숨 쉴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닥이에요. 우린 처음부터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완전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높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셔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능력, 회복, 응답, 승리 다 들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회복이고 예수 이름 그 비밀 안에 있는 것이 응답이며 승리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의 기도로 나에게 주신 증거거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